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저는 가정예배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알렌 레디파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의 위대성을 이렇게 논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떠한 위대한 영웅의 생애를 향해서도 결코 아첨을 하지 않는다. 아담의 후의 힘으로 수많은 실수와 허물과 추악함을 다 들춰내면서 정나나한 어둠의 모습을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도, 이삭, 야곱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들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시편 56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배경이 적군의 땅 블레셋에서 16개월을 배경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신앙적으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불신자마저도 못한 아주 허우적대는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들과 따르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거짓말을 하죠. 또 무서운 약탈과 사나운 도적처럼 빼앗는 자가 됩니다. 또 블레셋 아기성 앞에 뇌물을 주고 다윗도 눈에 보이는 돈을 붙잡고 살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선봉에 서서 동료들과 싸울 위기의 상황,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이 고통스러운 때의 상황을 다윗은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자신의 삶, 또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눈물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56편이요 황금의 시다 그럽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생애를 찬찬히 돌아보면 놀라운 공통분모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공통분모가 뭘까요? 위기는 언제 올까 하는 것입니다. 위기. 그 위기는 언제 올까? 놀랍게도 그 위기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축복의 절정에 다다랐을 그때 결국은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결국은 바세바의 유혹의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싸움에서 엄청난 승리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작은 성, 어처구니 없는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성공, 최고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위기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너무나 길고 긴 고난의 과정이 계속 지속된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큰 실수를 하면서 세상 권세와 타협을 시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거의 대부분 다 제자들이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또 생생하신 주님의 손길을 이런 위기 때 만나게 하고 변화를 시키고 또 성숙되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56편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의 나라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짧은 두 절 속에서 종일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치고 압제하고 삼키려고 한다. 이런 고통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기쁨을 주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가장 무서운, 가장 잔인한, 가장 변덕스러운, 가장 이기적인 무서운 것은 사람이다. 시편 56편의 주제는 뭘까요?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종일 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한 명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힘이 드는데 수십 명이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아니죠. 3,000명의 특공대, 사울왕의 지휘로 3,000명의 특공대가 다윗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참 고통스럽겠죠.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동족을 바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 엄청난 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이유, 사람 때문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 그 덫이 고통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배고파서 이를 드러내고 있는 이리떼, 늑대떼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 한 마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맹수와 같이 양은 이빨이 없죠. 발톱도 없습니다. 이런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들이대고 있는 늑대들, 이리떼들 사이로 내 양떼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 이리떼, 늑대떼가 누구였을까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죠.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사람이 주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 사람이 주는 최고의 고통이 뭘까? 그 나쁜 생각과 악의적인 말입니다. 나쁜 생각. 어쩌면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런 악의적인 말을 입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시편 56편 5절 6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자들이 모든 생각들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말을 곡해합니다.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를 않아요. 검증되지 않는 왜곡과 의혹과 곡해가 너무너무 난무하죠. 악의적인 이 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조차도 포용하지 않는,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 아닙니까? 얼핏 비슷하게만 무조건 쏟아붓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막 그러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죠. 말의 왜곡과 곡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국민들입니다. 그 후유증은 너무 오래갑니다. 자, 다윗을 죽이려고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온종일 책잡을 일, 그의 말실수, 그를 모함할 거리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아내죠. 피가 마르는 상황. 다윗은 참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의 고백, 시편 56편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이런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찬송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람이 주는 고통의 무게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고통의 무게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 쏟아 부으라. 자, 많은 은혜를 잊고서도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 말을 계속 트집잡고 책잡는 사람, 실패하고 망하기를 기대하는 사람, 비아냥대고 오해하고 자기 기분대로 해석하는 사람, 이 고통의 무게를 어때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고통의 무게를 감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10명을 만나면 10명만큼 고통스럽습니다. 100명을 만나면 100명만큼 고통스럽죠.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것이 인생입니다. 억울함과 비참함은 변명에 불과하죠. 이런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주 손쉬운 방법을 씁니다. 그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법적으로 고소고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니까요.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 문제를 쏟아 놓는 것입니다. 8절이 그렇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었나이까. 그랬습니다. 참 억울함 속에 빛나는 다윗의 영성, 그 핵심 무엇일까? 오늘 8절에 나의 유리함이란 말이 뭘까요?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다, 그 말이죠. 갈 데도 없다는 불안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때 모든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이 다윗 영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다. 사람. 또 사람이 주는 고통 중에 최고의 나쁜, 그것은 나쁜 생각과 악의적인 말이었다. 사람이 주는 고통의 무게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하나님 앞에 쏟아 놓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자, 우리의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유리함을 계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유리함의 날짜를 다 세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신 하나님,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면의 슬픔, 내면의 억울함, 내면의 고통, 내면의 우울, 내면의 답답함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다윗이 썼던 이런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썼던 십자가의 방법, 그 방법이 온전한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또 축복하고 또 더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